오늘 절기의 6번째 시간입니다. 대속죄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초막절 절기에 대한 내용들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마침 우리의 달력도 초막절 절기와 같이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있는 소망은 이렇게 초막절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와 같이 사모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약속하신 초막절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초막절은 나팔절 또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셋으로 구성되어서 절기가 지켜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날이 나팔절이었고 절기상으로 보면 그래서 10일 동안의 경외의 10일, 주바의 10일이라고 하는 10일 동안의 경외의 날들을 보내고 오늘 이제 마침 대속죄일이 절기로 7월 14일 절기이고 또 우리로 따지면 바로 오늘이 속죄일의 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5일 후에 그러니까 다음 돌아오는 주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초막절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 날 우리가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초막절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초막절의 복의 핵심은 우리가 지금까지 구상하고 계획하고 뿌려놓고 일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임하여서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이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복 없는 인생으로 연말연시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갖고 나누어주며 섬기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그 복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3월, 4월에 이어지는 6월절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가정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았다. 너가 믿는 예수가 우리 가정을 살렸다라는 그런 명예로운 칭호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초막절 절기 때 그냥 무심코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이 초막절 절기의 두 번째 절기가 되는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은 참으로 성경에 보면 특별한 날이고 놀라운 날입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유일하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라고 말했던 날이 이 날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6장 31절을 한번 우리 띄워놓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6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16장 3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그러니까 이 대속죄에 대해서는 23장에 나와 있고 또 25장에 나와 있고 또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데 이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 대속죄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러니까 이 날이 안식일이 아닌데 주일날이 아닌데 주일날처럼 그것보다 1년에 있는 52주의 주일날인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냐 하나님이 정해놓았는데 그날은 바로 이 대속죄일이 주일날 중에 주일날이다 라고 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참으로 귀하고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1년 365일 52주에 주일을 다 주일 성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일 성수 중에서 가장 귀한 주일 성수가 언제냐 이게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주일처럼 하나님께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자, 이 대속죄일은 어떻게 그럼 지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지내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23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3장 2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자, 이 속죄일을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제일 첫 번째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다. 자,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잘려져 나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 이 대속죄일에
따른 끊임없는 하나님의 명령은 스스로 괴롭게 자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속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기 자신을 다 벌거벗겨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다 노출시켜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 이런 모습이라고, 그래서 자기를 철저하게 내놓고 자기를 조금도 변화하거나 감싸지 않고 자기를 철저하게 비판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찾을래야 더 이상 찾을 게 없을 만큼 찾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이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죄를 다 노출하는 것, 나의 죄가 이런 모습이다라고 다 드러내버리는 것, 그래서 내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다라고 그냥 홀딱 벗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것, 이게 참 괴로운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날이,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주바의 10일이라고 말하는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의 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잘못한 거,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보상이에요. 하나님의 보상을 내가 신앙생활에 받고 있느냐, 그러면 옳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옳다 그르다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오늘 예배 때 내 느낌이 괜찮으면 자기 예배 성공했다고 말해요. 내가 기도할 때 뭔가 느낌이 오면 제가 기도 응답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기준이에요. 근데 시험 보는 학생이 기준이 아니고 그 시험 문제를 낸 선생님이 기준이고 선생님이 맞다 틀리다 너 점수 몇 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한 신앙에 대한 기준은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준을 삼아 주셨느냐? 바로 보상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 보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열매라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좋은 사람, 거짓된 사람, 좋은 선지자, 거짓된 선지자, 좋은 하나님의 사람, 나쁜 하나님의 사람, 좋은 신앙인, 나쁜 신앙인, 뭘로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 있다. 지금 태도 모습이 아니고요. 그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열매를 딱 놓고 그 열매 앞에 내가 있으면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갔는지 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실 때 잘했다 칭찬해 주셨군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생각해도 내 앞에 하나님의 보상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내가 뭔가 잘못했군요.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시험 점수의 점수표가 뭐냐? 그게 보상이에요. 그럼 그 보상이 도대체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는. 아멘. 겸손한 것.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 나는 영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백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주신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주님께 가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보상이 뭐라고요? 재물, 영광, 생명이에요. 그럼 지금 보는 거예요. 재물이 있느냐? 영광이 있느냐? 영광은 뭐예요? 나 때문에 변화된 영혼. 야, 너 보고서 내가 예수 믿는다. 너 보고서 내가 교회 뿌리 내린다. 아, 우리 셀장님, 아, 우리 선생님, 아, 우리 집사님, 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아, 당신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 뿌리를 내린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당신의 모습, 말과 행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생명이 있느냐? 생기가 돌고 있느냐?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너 때문에 교회 안 다녀. 이건 아주 그릇된 거예요, 신앙이. 누가 뭐라 그래도 철두철미하게 내 안에 죄악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돼요. 재물이 없고 전전긍긍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섬겨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신앙생활 생기가 없고 눌려있고 그냥 눌려있고 매여있고 힘들어하고 이건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점수표 앞에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을 딱 드러내놓고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좀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움을 스스로 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감싸지 말라고요. 자기 변호하지 말라고요.
잘못됐으면 정확하게 잘못된 거. 정말 내 신앙 잘못됐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재물도 없고 영광도 없고 생명도 없는데 그래도 신앙 좋다는 말은 듣고 싶어요. 당신 신앙생활 괜찮다고. 그럼 평상시에 그렇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절기가 다가오면요, 그런 가식과 위선을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옳습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증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야 돼요.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8편 1절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이 신앙생활 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열심히 수고했어요. 내가 열심히 구상하고 계획하고 일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수고하고 안 되고 수고해놓고 빵점짜리 돼버리고, 그건 신앙생활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내 집 안방에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로다. 부부관계가 서로 볼 때마다 사랑스러워요. 좋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으르렁으르렁 다투고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자녀들을 봤을 때 참 속상하고 힘들고. 문제가 뭐예요? 신앙생활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괴로울 겁니다. 아니, 비록 그런 가정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오면 위로받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위로해 줘서 그래도 괜찮다고, 좀만 기다리면 뭐가 괜찮을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나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대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회사 다닌다고 말해요. 좋은 회사 다녀요.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세 달, 월급이 없어. 좋은 회사 다닌다고 말은 하는데 월급을 없어. 아니, 나쁜 회사 다니면 일하는데도 월급을 못 줄 수 있죠. 안 줄 수도 있고. 근데 좋은 회사라며요. 그럼 다니면 월급을 받아야죠. 근데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월급이 없어. 결국 집안 사람들 다 그냥 막 조그마한 애까지 알바 뛰고 막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막, 이게 사회 경험하려고 알바 뛰는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막 알바 뛰고 막 그렇고 있는데, 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좋은 회사 다닌대요. 지금 이 사람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 정말 좋은 회사 다니는지. 그 회사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이 여기 다니냐고. 만약에 정말 그 회사 다니는 사람 같으면 월급 주겠죠. 좋은 회사니까. 근데 아니라고, 그 사람 나 모른다고. 우리가 좋은 교회 다닌대요. 우리가 좋은 하나님 만난대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대요. 하나님께 붙어있대요. 근데 없어요.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자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로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너희가 그날에 와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병도 고치고 주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도 했습니다. 그때 내가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보상이 없다면, 난 내 입장에서는 나 좋은 교회 다녀, 나 좋은 하나님 만나요, 좋으신 하나님, 내 믿음의 하나님을 난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내가 너를 도무지 하지 않겠냐고요. 아느냐 모르느냐를 이 땅에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 보상. 그래서 우리는 이 보상이라는 것 앞에서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상 없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를 찾아보는 것, 이게 자기를 지금 괴롭게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자신을 괴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될 것이다. 스스로 자유하지 말라고요. 신앙생활에 다른 사람 나눠줄 재물도 없으면서 자유하지 말라고요. 신앙 좋다고. 나 때문에 구원받는 영혼 한 명도 없고, 나 때문에 뿌리내는 영혼 한 명도 없으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직분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고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당신은 이미 글러먹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거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신앙생활에 생기도 없고,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기쁨도 없고, 다른 사람을 붙잡아줄 평강과 위로조차 없다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우리 하나님께 고쳐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집 안방에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가 들어오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신앙의 하나님의 보상은 뭐예요? 내가 교회로 올 때마다 너무 좋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볼 때마다, 교회당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그게 없다면 보상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평강이 없다면 뭐예요? 신앙생활 잘못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고쳐야 된다고요.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는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우리 왜 이렇게 오늘 잘 띄엄띄엄 띄워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절기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실 때입니다.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야 돼요. 무엇을 기준으로? 내 보상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보상은요, 자기가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삶에 지금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는 결과물들을 어떻게 거짓말해요? 감출 수가 없잖아요. 난 비록 이렇지만 난 신앙 좋아. 성경은 말해 아니라고. 신앙 안 좋은 거라고. 신앙 좋으면 그런 삶이 안 된다고.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문제의 근원은 신앙부터의 문제라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신앙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말씀들이 힘들 거예요. 싫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돈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지 않아도 빚져서 괴로워 죽겠는데, 그러지 않아도 갈등 생겨서 부부간에 갈등 생겨서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 위로받고 좀 은혜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좀 숨통이 터질 것 같은데, 왜 교회 나왔더니 그것이 너가 신앙생활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근본적으로 신앙이 글러먹었다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안 고치면요, 해결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지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 그 아들마다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 하신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7절, 우리 참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참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내를 배웁니다. 예배 시간에도 인내를 배우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인내를 배워요. 그 인내가 믿음이라고 소망이라고 인내를 배워요. 근데 인내를 배우는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가 참으면, 너희가 인내를 배우는 목적은 뭐라고요? 징계를 받기 위함이래요. 이 징계가 뭐예요? 5절에 있는 꾸지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책망이에요. 왜 우리가 인내의 훈련을 하느냐?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느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인내하느냐? 이유는 그 인내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책망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책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인내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느 날 열심히 주일 성수해요. 내 나름대로는 많이 11조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고 애쓰면서 신앙생활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을 통해서 책망을 해요. 이렇게 힘들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날 격려는 못해줄 만큼 어떻게 책망하느냐.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그 책망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다. 왜 책망 받아요? 책망 받는 이유는 고칠 게 있는 거예요. 그거 고쳐야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걸 안 고치면 복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너 이거 고쳐야 된다. 근데 사실은요, 사람을 통해서 책망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받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설교 시간에, 개인 큐티할 때. 그래서 어느 날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찌르는 칼 같을 때 있어요. 아프게 할 때 있어요. 몸둘 바를 모르게 할 때 있어요. 그게 책망이에요. 그 책망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내 훈련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책망 받을 때 아이고 힘들어. 말씀이 너무 강하네. 나한테 좀 안 맞나 봐. 그리고 뒤로 자빠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인내 훈련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아멘 주여,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될지,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사오니 주여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깨닫고 고쳐야 될 것을 발견하고 나면 그 앞과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 그 다음 날이 하나님의 복이 많은 날이에요. 책망받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다가 책망받는 날 뒤로 자빠져요. 큐티하다가 어느 날 말씀이 찔려요. 참 놀라운 것은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 말씀 막 찌르는 칼같이 째찍같이 나를 때리고 찔렀대요. 어떤 사람 막 격려가 됐대요. 왜 그럴까요? 지금 순서가 다르니까. 때리는 채찍같이 찌르는 말씀. 그런데 성경은 말이에요, 이 말씀에, 전도서의 말씀에 이 말씀이나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이나 동일한 선지자가 주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이거는 저 사람, 이건 저 사람, 그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막 격려가 돼요. 힘을 얻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힘든 자기를 찌르는 말씀이 돼요. 지금 뭐예요? 이 찌르는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이 그 다음날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일부러 자기에게 만들지 말고 안 찌르는데 내일 나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만들지 말고 찔려요. 얼굴 보면 알아요. 이게 찔리는지 안 찔리는지. 찔리는 사람은요, 뛰쳐나가고 싶어요. 막 예배 드리다가 그냥 팍 뛰쳐나가요. 그냥. 미국의 어떤 교회는 하도 찔리니까 총을 갖고서 목사님을 쏴버렸어요. 총이 몇 방 날라오니까 그 다음부터 여기를 방탄 유리로 만들어갖고 쏠 때면 쏴라. 그렇게 하고 설교를. 방탄 유리가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찔린다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상하죠, 목사님, 저는 왜 매주 찔리죠? 항상 찔리. 이 사람은요, 고쳐야 되는데 계속 안 고쳐서 그래. 왜 우리로 하여금 인내가 있느냐?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찾아봐야 돼요. 내 생활 속에서 지금 뭔가 찌르는 말씀이 있을 때, 내 생활 속에서 큐티할 때 내가 그냥 기분 좋은 말씀만 아멘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활과 너무 달라.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달라. 그 다른 말씀을 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내 삶은 이런가요? 나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처럼 나타나나요? 하나님, 내 삶의 문제가 뭔지 난 모릅니다. 내가 도대체 뭐가 틀렸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내신 문제 가운데 내가 틀린 문제가 뭔지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 고치는 게 오늘까지 얘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점수표를 갖다 놓고 재물, 영광, 생명이라고 하는 점수표를 놓고 올해 1년 동안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으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덕이 안 되면 그렇습니까? 아니, 정반대로 나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떠난 사람 있습니까? 교회 떠난 사람 있습니까? 통곡하며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돼요. 어디서 얼굴을 들고 다닙니까? 생명력 없는 삶, 도와줄 수 있는 물질도 없는 삶, 아니 자기 혼자 사는 것도 전전긍긍.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틀린 문제가 뭡니까?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고치고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대속죄일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대속죄일에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레위기 16장 6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을 앞으로 한번 돌아가서 찾아봅시다. 레위기 16장 6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레위기 16장 6절로 10절 같이 한 목소리. 레위기 16장 6절로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꾸 회개하고 난 다음에 뭘 고쳐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염소 2마리를 뽑습니다. 그 염소 2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 문 앞에다가 묶어두고 여호와를 위하여 뽑은 염소를 잡아요. 여기 속죄제로 드려요. 하나님 앞에 불 떼어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피를 갖고서 온 제단을 다 피를 문져요. 레위기 16장 17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7절로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다 번제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또 7번 손가락에 묻혀서 피를 뿌리고 그래갖고 성소와 지성소에 이렇게 피를 뿌립니다. 나와서 성전의 뜰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이렇게 피를 묻힙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속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했던 봉사가 있어요. 드렸던 예배가 있어요. 근데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예배 드렸던 거.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내 본성을 거스려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내 기질대로 내 성질대로 했던 거, 내 정욕대로 봉사했던 거.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놓고 회개해야 돼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교회가 죄가 묻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성소에 죄가 묻어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지우는 거. 이게 속죄일이에요.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묻어 있는 제단의 죄덩어리는요. 이거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덮어놓지 않으면 예배 나올 때마다 나는 은혜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루 앞에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 나오면서 점점점 무너져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천 달라서 끝날까지 계속 조는 줄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점점 피곤해져요. 봉사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오자마자 불평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점점 작은 불평에서 점점 커져요. 왜 이렇게 되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자기의 죄로 묻혀놓은 그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놓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왔을 때는요, 보혈은 안 보이고 은혜는 안 보이고 자기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거리가 더 커지고 실패하는 예배가 더 커지고. 이거 속죄해야 돼요. 이거 씻어야 돼요. 이게 대속죄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믿음 없이 봉사했던 거, 우리가 섬기면서 사랑 없이 섬겼던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믿음 없이 예배 드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예배 드렸던 거, 예배 시간 내 자아가 죽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성질 부렸던 거, 정욕으로 했던 거, 불평하고 원망으로 했던 거, 이 죄가 보이지 않도록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깨끗하게 속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는 것이요, 속죄의 하이라이트예요. 그게 바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갖다가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의 뜻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학설은 아자주. 이게 뭐냐면은
그 아사셀 양을 보낼 때 레위기 16장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볼까요? 레위기 16장 2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게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아자주라고 하는 뜻인데 이래서 아사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통설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염소 두 마리를 갖고서 한 염소는 잡아서 이 피를 다 바르는 거고요. 그리고 한 염소는 지금 살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죄이 되면 그 염소를 갖고서 그 안수를 해요. 두 손으로 안수를 해요. 이 안수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죄 다 이 염소에게 전가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 가정에서 행했던 거, 직장에서 행했던 거, 마음속으로 행했던 거 온통 다 죄를 다 그 염소에게 전가시켜요. 그러니까 이 염소는 통째로 잿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잿덩어리가 된 이 염소를 갖고서 그 접근하기 어려운 땅, 다시 돌아오지 못할 땅으로 이 염소를 끌고 갑니다. 근데 끌고 갈 때 그냥 끌고 가지 않아요. 묶어놓고 채찍을 때려요. 그럼 이 염소가 피가 난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이 그걸 지켜보면서 욕을 해요. 이 죄야 가라. 이 죄야 가서 광야에서 죽어버려라. 막 욕을 해요. 그럼 이 염소는요, 자기가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묶어놓고 때리고 피가 뚝뚝 떨어지고 막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겁이 나는 거예요. 뒤에서 계속 채찍을 때리면서 지정된 한 사람이 그 염소를 몰고 가요. 그럼 염소는 계속 도망가면서 매매 소리를 내고 가요. 그러다가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접근하기 어려운 땅까지 광야 끝까지 그를 갖고 가서 그로서 지켜봐요. 그러면 짐승들이 그 피냄새를 맡고 와서 그 염소를 갈갈이 찢어먹어요. 염소가 거기서 죽어요. 그렇게 죽은 사실을 보고 온 다음에 성전 앞마당에서 이것을 보고 왔던 그 지정된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셀의 염소가 죽었습니다. 아사셀의 염소가 죽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 해방됐다 외치고 성전 앞에 빨간 천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 바뀌어져서 하얀 천으로 싹 바뀌어요. 이 빨간 천이 하얀 천으로 바뀌어지는 걸 놓고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어질. 지금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대속죄일에 빨간 죄로 물들어 있는 빨간 그 천이 흰 천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 아사셀의 사건이 대속죄일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올라갈 때 사람들은 조롱하고 채찍을 치면서 그 십자가 끝까지 올라가서 야수 같은 로마 군병들에게 양속 양말에 못 박혀서 높이 십자가 달려서 6시간 동안 몸부림치다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 이게 바로 아사셀의 염소의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렇게 성경의 사건을 이렇게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죽지 않고 왜 골고다 언덕까지 성문 밖으로 나가느냐? 아사셀 염소. 아사셀 염소를 하나님은 보시면서 그래,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이 그처럼 찢겨지고 맞고 지켜 죽을 때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걸 보시면서 계신 거예요. 아사셀의 사건은 예수님의 속죄의 사건이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없지만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속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아사셀 어린 양 그 염소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요.
그러고 나서 대제사장이 와서 제단을 선포합니다. 뭘 선포하냐? 이렇게 선포해요. 이제 너희에게 자유가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해요. 이 자유의 선포가 바로 희년의 선포예요. 빚진 자는 빚으로부터 해결되고 죄의 뿌리는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자유가 선포될지어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25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25장 9절로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은 끊어져 버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끊어지고 우리의 허물이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진노와 재앙이 끊어졌기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죄를 보낼 때 지금 그래서 먼저는요, 하나님의 보상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비판하면서 봐야 돼요. 내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는 죄를 고백하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죄도 많아요. 내가 누구한테 잘못하고 실수했는데 나는 생각도 못하는 것들이 많다고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면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잘못했던 거, 내 평생 신앙생활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죄를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 신기해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요, 교회 올 때마다 똑같은 불평이 점점 커져요. 똑같은 마음이 점점 커져요. 이거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부담스럽고 힘들어져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해방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선포하세요. 이제 너는 자유를 얻었다. 이제 너는 자유를 얻었다. 이제 오성택은 자유를 얻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지금 이 시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다시 한번 우리 옆분들에게 선포합시다. 이제 옆분들에게 누구는 자유를 얻었다. 우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 저는 여러분들의 완전한 자유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요, 너무 귀한 날이에요. 오늘 이 날을 우리가 그냥 거저 보내지 맙시다. 오늘 이 날에 회개할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회개를 하다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찾아도 찾을 게 없을 때까지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찾아도 찾을 게 없을 때까지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엎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제단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내 봉사하는 일을 향하여 범죄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속죄함을 받아서 자유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